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우리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조금 길지만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14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다 같이. 네. 여호와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로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막중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 쓰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어요. 우리는 찬양을 보면 그런 찬양 있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을 들어보면 나와요. 그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천국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태워서 엘리야는 사명을 마쳤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도 데려가기도 하시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숨을 거두게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또 순교를 통해서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가운데 데려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과 더불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죠? 아담의 6세 손이라고 성경에 나온다면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을 봅시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에녹. 그죠? 에녹이라는 인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죠? 에녹에 대해서는 유다서와 신약의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딱 두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데려가신 인물입니다. 5장 21절부터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에녹의 아들인데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천국 가서 계속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을 산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무두셀라를 이 에녹이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낳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에녹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계속 자녀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딱 1년 365년인 것처럼 여러분 1년 365일처럼 딱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므로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무두셀라가 이제 에녹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굉장하죠? 네. 그 무두셀라의 아들이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야. 노아 할아버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낙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어요. 근데 또 이 열왕기하 2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마쳤어요. 엘리야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현시켜가지고 아하방 때에 그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고를 이루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히든 카드, 숨겨놓았던 카드로서 빼셔가지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각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엘리야라는 것은요, 엘은 발로 하나님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럼 야는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죠? 엘리야는 그 이름이 그 부모가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 엘리야,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 할 때 야자가 바로 야훼,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할 때 야자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바로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는 아주 전도의 효과 만점이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출현시킨 하나님의 아주 능력 있는 종이에요. 불의 사자라고 일컬어지죠. 불의 사자. 일명 불의 사자. 왜?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어.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했던지 기도를 하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 얹어놓고 소를 잡아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버리셨어. 예. 물을 막 철철 넘치게 부어놓고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고여있을 정도가 됐는데 도저히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야말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게 돼요. 사명을 마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죽지 않고 낙원 천국으로 주님이 올리고자 하셨어요. 엘리야도 그걸 아마 주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대요. 하늘이 어딜까요? 물론 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도 말하겠지만 그 우주 넘어서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 천국으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지명해 주셨어. 이름도 비슷해, 그죠? 엘리사, 엘리야. 그죠? 꼭 형제 같아, 그죠? 형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예요. 엘리사는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농사꾼의 아들인데 보통 농사꾼이 아니라 아주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그러한 농사꾼의 아들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너를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가니까 엘리사가 마침 그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결의의 소를, 황소를 뒤에서 쟁기를 잡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12결이라는 것은요 12마리가 아니에요. 24마리의 소야.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24마리의 소를 농사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품꾼들과 함께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면서 지금 이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서 지금 이제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엘리야.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몰면서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입고 있던 것을 싹 벗는 거예요. 딱 벗더니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싹 던집니다.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내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오게 달라고 합니다. 네. 그때 엘리야가 다시 겉옷을 취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가라는 말은 하기 싫으면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야, 은혜. 그깟 뭐 소 몇 마리 끌고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아이고 목사님은 뭐 소 몇 마리가 뭐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용장이 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주저했거든. 나를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는데 무슨 인사가 필요해? 바로 따라야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돌아가라 그냥. 하기 싫으면 말아라. 왜냐면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응답하고 바로 따라와야 되는 거야. 하던 일도 내려놔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말 한마디 다 따랐어. 뭐 하다가? 금을 깁다가 또 물고기 낚는 일 하다가 또 자기 세리마태는
세리를 하다가 돈만 주고 있다가 내려놔 버리고 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면은 따르는 거야. 아멘. 뭐 다른 소리 없어요. 아유 내가 하던 일이 마저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요. 아유 집에 지금 가스불 안 껐는데. 아유 내가 지금 집에 좀 숨겨놓은 게 뭔가 있어서 그거 좀 돌아봐야 된다고. 아유 내가 그렇다도 일 못 마치는데 그거 좀 해버리고 와야 된다고.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주저했단 말이에요. 나도 내 부친께 인사 좀 해. 작별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잖아. 부친께 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면 부친이 보내겠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야. 사명도 모르는 부친이 자식이 가업을 이어가야 할 자식이 누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데려간다는데 보내겠냐 이 말이야. 당장에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어이 엘리야 양반 도대체 뭐하는 것이오?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가업을 이어가야 되고 유산을 이어받아서 일할 것이 만소이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오. 안 그랬겠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엘리사도 돌아가봐라.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님이 부르면 여러분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엘리사가 그때에 결단을 딱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내 부친 못 만나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이 쟁기 갈았던 그 뭡니까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지피고 소를 잡아가지고 농사했던 그 소 잡아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구워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딱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야 되고 이 땅 문서도 있고 내가 재산이 상당히 많은 집의 아들인데 이거 뭐 좀 챙겨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털어버리고 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면은 뒤에 것을 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야.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가족, 친지, 이웃들, 자기 얼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쟁기를 잡았으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명자는 모든 걸 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엘리사는 사명자였어. 사명자. 그래서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야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릅니다. 부탁한다. 청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그만 따라다니라. 이제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상당히 냉정해. 그만 따라와. 여기까지면 됐다. 이제 나 따라왔어. 뭐 얼마나 더 얻으려고 하느냐. 너 그동안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너도 선지자로서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일은 네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그만 따라와.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해. 엘리사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해. 이해가 됩니까? 물론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엘리야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우리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데 야훼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끈질길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되고 전도도 끈질기게 해봐야 되고 정말 응답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엘리사가 이때 포기했어 봐.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이제 그만 따라와라. 여기 있어라. 너 그동안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고 기본적인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그만 따라와라.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단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 그만 따라와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안 따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직분도 주시고 말이야 쓰시려고 하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르질 않아. 그래서 쓰임 받지를 못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신학교도 졸업을 해봤지만요, 하나님 불러내거든요. 쓰시려고.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크든 적든 부교육대라도 해야 되고 주님 불러내신 게 확실하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안 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머물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그건 중요치 않아.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 하나님은 충성된 걸 구분하셔.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원하시지. 아이고 너 사람 많이 모았구나. 아이고 사람 두세 명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뭐 한 게 뭐 있겠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실한 사람 찾으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은 성스럽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돼. 그런 사람 주님 쓰시지. 예.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머물러라.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나는 글로 가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 나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막 나오는 거예요. 베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말하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 벳이라는 것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이 베들레헴 할 때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레헴이라는 것은 바로 레헴이라는 말은 떡을 말해요. 그래서 떡집. 여기서는 베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야.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야곱이 밧다다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거기서 돌베개하고 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끝에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근데 야곱이 우리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다고. 할렐루야. 벌써 모세율법에 11조가 나오기 전에 벌써 그때 11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축복해 줄 때,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이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이 바로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현장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예.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가 우상 세워놨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 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죄를 범한 거죠. 그죠? 근데 그곳에 다행히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미리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견자라는 말은 미리 본다는 거야.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영적인 지성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미리 알아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견자 혹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베델에 벌써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엘리사였어.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대단한 주의 종이죠. 엘리야의 바로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엘리사와 같은 지명을 받은 사람은 드물어요.
다 주회종이 될 수 있고 기도 원장이 될 수 있고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더 지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놀라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도.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고 들려 올려서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들도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목회 후보상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도 또한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다 이거야. 그죠? 엘리사도 그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낙원천국으로 하늘로 올리우실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감동이 다 있었던 거야. 영감이라고 하지, 영감. 네. 영감이라고 하니까 뭐 돌아가신 우리 남편을 말하는 거가 이거 아마 그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 영적 감각.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적인 감동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지식적인 그냥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감동되어져서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능력이 있게 되죠. 네. 근데 엘리야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또 머물라. 이제 고마워라 이거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떠나지 말아야 돼.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고 말씀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은 주님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예. 근데 엘리야가 또 오지 말라 그래. 너 여기 있어. 너 이제 베델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너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본 소양이 된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하고 너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섬기도록 해라. 소위 말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 그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나 당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또 여리고로 이렇게 돼.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는 바로 저주받은 성읍이죠. 저주받은 성읍.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진격해 들어갔던 데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저도 여리고를 갔다 왔는데 이 여리고 아주 정말 물이 풍부한 곳이고 사람 살기는 좋아 보여요. 네. 원래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샘이 막 콸콸 흘러나와요. 이렇게 딱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곳에 엘리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또 상당히 거리가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다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서 그런 찬송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피땀 흘린 동산까지도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우리 오늘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말하고 엘리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곳이 저주받은 현장이고 그곳이 바로 참 고통의 현장같이 보이는 곳일지라도 우리 주님 가시는 거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에도 가니까 여리고에도 또 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어딜 가나 우리 한국에는 어딜 가나 교회가 있고 주를 믿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막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이렇게 취하여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벌써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미 베델에도 또 여리고에도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해라.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잠잠하라.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엘리사 머물러 있으래. 오지 말래. 오지 마. 여기 있어 이제. 여리고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은 또 유명한 곳 아닙니까? 요단은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한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여리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요단강이 흘러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조르단이라고 하거든요. The River of Jordan이라고 하는데 그 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려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결이 위에서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이 바다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니라.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